두 번째 시간 2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20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멘. 창세기 1장 27절에서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어떤 영적인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천사를 지을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짓자 그런 건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영적 존재죠. 우리는 28절에서 인간은 성적인 존재임을 발견합니다. 후대를 생육하고 후대를 번성케 하고 후대를 충만케 하라. 인간이 지닌 존재입니다. 성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단지 사람을 만드셨다라기보다는 남성을 만드셨습니다. 여성을 만드셨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온 우리들에게는 남자는 내가 남자됨이 뭔가, 남성으로서의 내가 의미가 뭔가를 복음 안에서 그것이 회복돼야 되겠죠. 바른 남성상이. 단지 내가 사람이 아니고 사람이지만 구체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은 여성을 만드셨죠. 그러면 복음이 내게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들어왔을 때 지금까지 내가 몰랐던 여성의 정체성, 여성이 뭐냐, 그걸 회복해내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러한 아까 저 1강에서 잠깐 그 마무리 결론을 좀 복습을 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렘넌트 운동을 하십니다. 이건 다락방 운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운동입니다. 그리고 다락방에서 이걸 받은 겁니다. 시대적인 요청 속에 들어온 것이죠. 여러분, 렘넌트는 그래서 성공할 수밖에 없고 되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좀 지나치게 이렇게 이렇게 너무 이게 낙오되거나 이런 것 없이 꾸준하게만 따라온다면, 렘넌트 이 비전 속에 들어오고 훈련을 받고 계속 이렇게 같이 방향을 같이 할 수만 있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시대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왔다. 그렇게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수밖에 없다. 성공하게 되어 있다. 렘넌트 운동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비전인 세계복음화를 이루실 테니까, 하나님은 꼭 기억해 내시고야 마실 테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대적은 안티 운동을 하죠. 즉 그 렘넌트 운동을 하죠. 허감 역사를 계속하고 그 중에서 하나, 첫 번째 시간에 렘넌트 앞에다가 성의 덫을 놓을 것이다. 요셉에게 놓았듯이 여러분에게도 놓을 것이다. 여러분이 시대적인 비전이 있고 세계복음화 내가 렘넌트다 이런 당찬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언젠가 사단이 여러분 앞에 성의 덫을 놓을 때가 올 것이다. 근데 놀라지 말고 혼돈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시고 바른 성경적인 예를 나고 성도들끼리 포럼을 하고 주로 이제 그런 채널을 여러분도 만드셔야 되는데, 이런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누구와 상담하느냐? 주로 그저
고만고만한 자기 또래 친구들하고 주로 얘기를 많이 나누고 근거도 없이 떠도는 소문들, 정보들 이런 데 휘둘리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극단적으로 금욕에도 치칠 필요 없고 성해방 같은 그런 운동도 필요 없고 정당한 지식, 성에 대한 지식을 이렇게 여러분이 서로 나눌 수 있는 정당한 채널을 여러분끼리 만드셔야 되죠. 그걸 열어가지고 오해되지 않도록 사단이 그걸 곡해시키니까 그런 일을 만나지 않도록 분별해 내야 되겠죠. 두 번째 시간에 결혼인데 이런 이제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우리 그 애들 키우다 보면 한 4~5살 정도 되면 꼭 이런 말 하죠. 난 아빠와 결혼할래. 아빠 나랑 결혼하자. 응? 그래요. 약속이나 한 듯이 이렇게 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쯤 내가 들어갔다 1학년, 2학년 되면 약속이나 한 듯이 그런 말이 싹 사라져 버리죠. 싹 잊어버리죠. 없어져 버린 그런 말이. 육아 현장은 그 아이가 나중 커서 배우자를 고를 때 선택할 때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특히 그 하빌 핸드릭스라 같은 이런 학자들은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더라고요. 했는데 예를 들면 알코올 중독자, 술에 쪄들어 사는 그런 아버지나 그런 부모님 아래 자란 여자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딸로서 자랐다면 나중에 결혼할 때 상대를 고를 때 술이란 그 술 비슷한 거라도 입에 한 방울도 되지 않는 그런 남자만 찾겠죠. 자기 부모님이 그런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런 아주 어려운 가운데 자기가 자랐더라면.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알코올 중독자 배우자를 만납니다. 그 딸이 의외로 뜻밖의 많은 경우에 그럽니다. 또 가정폭력을 이렇게 당하거나 그런 걸 목격하면서 자랐던 그런 딸애가 있다면 만약 그렇게 막 이렇게 힘을 쓰려고 한다든가 완력을 쓰려고 한다든가 이런 남자는 절대 만나고 싶지 않겠죠. 몸서리쳐지고 절대 그 교제하고 싶지가 않겠지만 살다 보니 결혼하다 보니까 잘 때리고 폭력을 잘 쓰는 그런 남자하고 결혼을 하고 앉아 있어요. 이게 참 희한하죠. 의외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또 기가 센 그런 어머니 막 모든 걸 다 주관하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막 휘어잡아야 되는 그런 직성이 풀리는 그런 어머니 아래 자란 아들은 대체로 그런 기가 센 여자를 아내로 또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두 기가 양기가 세가지고 전쟁이 붙는 거예요. 이제 누군가 져야 돼. 성자가 생길 때까지 붙어야 돼요. 고부간의 갈등이 드디어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 그러는 거 아니? 자기가 자기 부모님에게 있어서 발견한 단점, 저건 내 부모님에게 저건 닮지 말아야 되겠다 싶었던 그걸 이상하게 그거 닮은 배우자를 고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또 그게 조사를 해보면. 그러니까 그 결혼에 여러분의 결혼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상당히 큰 게 여러분이 육아를 받은 성장한 환경, 부모의 영향을 받은 그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으로 우리의 그런 결혼관, 우리의 이성관 이런 것들을 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이렇게 다듬어가지 않으면 의외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겠죠. 렘넌트의 결혼, 이것은 가장 귀중한 축복이다. 가장 귀중한 축복이다.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들은 뭐 하도 메시지를 유목사님 메시지를 하도 이렇게 들어가지고 어지간한 말도 다 알아듣죠. 이렇게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우리 학생들 이 앞에 앉은 학생 어려운 거 없죠. 다 귀에 들리죠, 그죠? 결혼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다. 이 말이 꼭 그 성경적 결혼관에 나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사랑해서 둘이 만나 결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시 말하면 파경이 돼서 이혼을 한다 그러면은
결혼식장에서 살겠느냐, 사랑하겠느냐, 예, 그 약속을 파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은 니하고 나하고 헤어지자, 그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언약을 깨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불신자가 보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이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할 때 하나님 관계 뭐라 그러죠?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이렇게 만나서 결혼하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예요. 언약이란 말이. 하나님은 관계를 설명할 때 혼인으로 거의 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뭐죠? 혼인 관계로 풀어요. 구약을 읽어보세요. 그리스도와 교회 뭐죠? 결혼했다고 그래요. 혼인 관계로 말해요. 남편과 아내 결혼하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 결혼. 남성과 여성의 결혼의 원형이 모델이 뭐죠? 그리스도 남편, 교회 신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언약, 그러니까 언약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죠?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피 없는 결혼 메시지, 언약이 없는 그런 성교육, 그런 세상 문화 메시지, 그게 답이 아니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바바라 디엔젤리스라는 그런 서구 쪽에 유명한 상담가 있어요. 결혼 상담가, 이성 문제 상담가, 부부 문제 이런 거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술가 책도 많이 써놓고 강연을 1년 내내 강연해요. 강의하고 그래요. 굉장히 인기가 좋아요. 그런 바닥에서 인기 좋으면요, 돈도 엄청 법니다 또.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저술한 결혼에 관한 책이나 이성교제나 성에 관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는 메시지들이 전부 다 뭐냐? 피가 없는, 언약이 없는 메시지예요. 그걸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이 화성남자 금성여자 쓴 사람 존 그레이란 저자 알죠? 존 그레이하고 이 바바라 디엔젤리스 이게 동거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한 5번 정도 이혼하고 결혼하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성 문제, 결혼 문제 유명한 탁월한 강사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서점에 가 책을 읽거나 또 누구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메시지 언약이 있냐 이 말이에요. 피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게 내노라는 유명한 분들의 메시지가 있지만, 내용들이 있지만, 그게 만약에 그리스도의 언약이 없다면, 피가 없다면 우리 분별을 해야 됩니다. 빨리. 그런 성교육은 답이 아니다. 언약이 들어가 있지 아니한 그런 메시지는 답은 아니다. 참고로 할 뿐이다.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안 그러고 흠뻑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요. 너무 은혜 받아버리면 큰일 나요. 언약이라 이 말은 참 이게 심각한 용어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기도 하고요. 결혼한다는 이 말은 죽음 안으로 들어가는 걸 말해요. 죽음 안으로. 나는 죽는 거야, 여러분요. 남자가 죽어야 남편 돼요. 남자가 안 죽고 남편이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남편이 됐는데 남편이 아니에요. 계속 남자로만 살려고 하니까 이 문제가 돼요. 여자는 결혼하면 죽는 거예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안으로 재탄생해야 되고, 아내 역할이 뭔가를, 어머니 역할이 뭔가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 방향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제때 안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여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니까.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은 한 번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한 남자가 결혼을 통해서만이 남편이 되는데, 이 남편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수유된 직분명의 이름이에요. 이건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남편이에요. 한 남성이 아니고, 이제는 죽을 때까지 그 한 남편의 아내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언약이란 단어는 굉장히 이게요, 목숨을 놓고 피를 놓고 나온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쏟아놓고 언약을 맺은 겁니다, 우리와.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면 그 내용이 구체적인 뭔가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 여러분 차근차근 이렇게 책도 보고 포럼하면서 자꾸만 익혀가야 돼. 그런 뜻에서 언약이라고 하는구나. 자꾸만 이렇게. 결혼은 큰 비밀의 계시가 들었어요. 그 안에요. 지난번에 우리 8월 달인가 우리 대학부 청년들에게 이제 제가 이렇게 메시지한 내용 중에 그런 게 나왔었습니다. 결혼은 삼위일체 비밀이 들어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오늘 본문에 그게다. 아버지 나오죠. 그게 아들, 신랑 나오죠. 그게 신부 나오죠. 이게 삼일체 하나님이 그게 비밀이 나온다.
그죠? 남편과 아내의 원형이 뭐라 그랬죠? 남편은 그리스도를 원형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원형 교회입니다. 교회.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던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던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남편과 아내 관계를 그 어마어마하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갖다가 연결해 버립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요. 그래 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잘 살아, 이게 아니고, 이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딱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이게요. 아담을 깊이 잠재우고 옆구리를 열고 거기서 아내가 탄생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그와 똑같이 남편과 아내 관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옆구리에서 교회가 탄생하듯 남편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결혼은 사단의 주 공격 대상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청년들에게 했던 메시지 내용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흔하게 많이 하는 게 뭘까요? 결혼입니다.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왜곡되어 있는 게 또 결혼입니다. 사단 문화가 세상을 점유하고 있죠. 세 번째로 그때 결혼 준비. 결혼 준비가 청년들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결혼 준비, 이걸 분명하게 하라. 내가 어떤 전공 과목을 하듯이 어떤 자격증을 따위 공부를 하듯이, 내가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려고 이제 옷을 오늘 뭐 입고 갈까 신발을 준비하듯이 내가 결혼을 향하여 가고 있으면은 그걸 준비하라니, 준비를 안 한단 말이에요. 거의 막연하고, 준비를 하라니까 막연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하찮은 일도요, 의사도 중요하다고 해서 인턴 기간 있잖아요. 인턴하고 레지던트 이게 해서 그 다음에 의사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결혼은 자연에 맡길 수 없잖아요. 우연에 맡길 수 없잖아요. 호르몬 역사에 맡길 수 없잖아요. 분명한 이런 비밀을 가진 결혼, 언약을 가진 결혼 되도록 여러분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가 결혼 왜곡인데요. 성경과 그리고 역사에 나타나는 일부 다처제, 결혼 왜곡이죠. 일부 다처제 누가 시작했죠? 가인의 후대 라멕이 시작했죠.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에녹성 문화입니다. 에녹성 알죠? 가인이 처음으로 세운 도시 문화. 여기서 나온 게 일부 다처제, 결혼 왜곡입니다. 에녹이란 무슨 뜻인가 여러분 알죠? 뭐죠? 방황한다는 뜻입니다. 헤매고, 헤매는 문화, 방황하는 문화, 세상 문화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게 일부 다처제. 우리 특히 남자 여러분, 남성들은 다수의 다른 여성들에게 눈을 사방 돌리는 그런 걸 고쳐야 됩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동시에 여러 여자를 생각하고, 눈알이 카멜리오 눈알 마냥 돌아가고, 이렇게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남자도 심지어 다른 여자를 보고 이렇게 보고 막 이래서 하는 거예요. 그를 다분한 그런 기질의 남성이 Y 염색체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가인의 문화입니다. 세상 문화가 이게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남성들에게 자꾸 눈을 돌립니다. 이렇게 사방으로. 그 다음에 결혼 왜곡이 동성애이죠. 동성결혼. 저기 여기도 있는가? 저기 거리에 가면 포스터가 붙었더라고요. 포스터가 이렇게 근사하게 붙었는데, 엘튼 존의 음악과 전설 같은 러브 스토리의 그 만남 해가지고 이태리 오페라 아이다 그런 거. 그 아이다 있잖아요. 이태리 그 베르디가 만든 오페라 있죠. 그걸 현대 뮤지컬로 팝 가수인 엘튼 존이 이제 음악을 맡아가지고 뮤지컬로 만들었다. 이게 지금 서울에서 하고 있는 포스터가 그래 붙었더라고요. 엘튼 존은 여러분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우리는 알아요. 지금 한 60세 다 돼 가는데 18인가 됐는데 저희가 한참 클 때 유명한 팝 가수였어요. 엘튼 존이요. 좀 알아요. 아는데 저도 팝송 좀 불렀거든요. 그때 흉내 내보고. 근데 이 얼마 전에 지난달 그 뉴스 나왔더라고. 그래서 내가 인용해 보는 건데,
영국에서 시민 동반자법이 통과된 날이 지난달 21일인가 22일인가 그래요. 시민 동반자법이라는 게 희한한 법이 통과되는데 그게 뭐냐, 동성 결혼할 수 있는 허용되는 법이에요. 그게요. 그날 법이 통과되는 그날 바로 이 사람이 동성 결혼했어요. 엘튼 존이 자기 뭐 12년 동안 뭐 어떻게 새겼다나 뭐 데이빗이란 그 남자고 둘이 결혼식을 올렸다고. 영국 수상 토니 블레어가 이게 축하를 하면서 존과 데이비드가 정말 행복할 빕니다. 그러니까 또 미국의 옛날에 대통령이었던 빌 클린턴이 빌어먹을 사람인지 몰라도 하여튼 빌 클린턴이 뭐라 그러냐면은 엘튼 존과 같은 사람이 많이 생길수록 세상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겁니다. 이 빙어로고 자빠졌어요. 빌 클린턴 이런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엘리트예요. 책 많이 읽었어요. 책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언약이 없이 피가 없이 책을 읽으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요 그 가치관이라는 게 형편없이 추잡해요. 너무 저급해요. 저급한 유치원생도 안 돼요. 유명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요.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동성결혼 사람이 많아지면 무슨 놈의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고 앉았어 이것들이. 아이고 태영아 메시지를 안 들었구만 이것들이. 동성결혼.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아닙니다.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땡기는 사람이 있다고. 여러분의 그 임신 환경이나 여러분요 이런 건 내 의지와 상관없이 땡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해해 줘야 돼. 그건 그 임신 환경에서 그 오는 영향, 호르몬 영향 이렇게 처음에 배아가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질 때 영향 그런 거 있고요. 어머니가 어떤 약을 섭취했는가 그게 미치는 영향도 있고요. 성 호르몬의 변화를 끼치는 게 있어요. 피임약 예전에 피임약 같은 거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남자인데 남자에게 땡기는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찬 중에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거요. 그때 우리는 그걸 널리 이해하면서 복음으로 계속 도와줘야 돼요. 이런 영적인 지표를 계속 제시하면서 기도하고 흑암을 끊고 복음을 계속 따라갈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자연에서는 이 세상 문화는 뭐라고 땡기는 그냥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유전인자가 그게 있는데 그대로 사는데 그게 뭐 잘못됐냐는 거예요. 그러나 안 그렇습니다. 아무리 땡겨도 땡긴다고 다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결혼 왜곡은 종교적 독신입니다. 문화적인 독신도 있지만 흔히 많은 건 종교적 독신입니다. 특히 중세의 그런 잘못된 그런 종교 문화. 그때는 남편과 아내 이런 거 별거 아니에요. 누가 최고죠? 수도사와 수녀, 이 수씨들이 최고예요. 수도사하고 수녀하고가 최고의 신분으로 존중을 받고 찬양을 했어요. 막 그 대단한 찬양, 독신 생활을 찬양하고 대단하다. 불교에서 뭐라 그러죠? 불교에서 다루는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게 인간의 욕망, 정욕을 어떻게 절제하고 금욕시키고 절제하고 승리하게 할 거냐. 그게 가장 큰 불교 이슈예요. 화두예요.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정욕이나 성욕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마늘 먹으면 안 돼요. 육고기 먹으면 안 돼요. 부추 파 먹으면 안 돼요. 산에 가서 나물만 뜯어먹고 앉았고 하여튼 그런 모든 육신의 정욕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불교 정통파이고요. 만해 한용운 씨 알죠 여러분? 한국에 이런 사람은 같은 불교이면서도 정반대 이론을 내놨었어요. 그 성욕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흐르는 폭포수 같은데 막아봤자 그게 되나 더 큰 문제 일으키지. 아주 실용적인 얘기를 한 사람이죠. 성철 그 중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역사에 나오죠. 만해 한용운 씨 나오죠. 그런 사람들. 근데 그런 성에 대한 논쟁이 불교에도 가톨릭에도 중세 때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있어 왔어요. 성을 어떻게 볼 거냐. 우리는 신학에 보면 영적으로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독신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 친히 말씀하실 거예요. 독신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후대를 회복하고 세계복음화에 이렇게 나설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우리 젊은 우리 남자 여자 우리 친구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거죠? 장가 갈 거죠? 시집 갈 거죠? 안 갈 것 같은데 그러나 가죠. 겉으로는 안 갈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가죠. 결혼은 가장 노출된 위험이다. 배우자와의 만남, 완벽한 짝은 없습니다. 찾으면 안 됩니다. 거기서 사랑하고 눈이 뭐가 씌이면 다 완벽해져 버립니다. 퍼펙트 아주 완전하게 그냥 되어버립니다. 부족한 대로 부부로 만나서 남녀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짝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영적인 결합으로서의 결혼, 이것은 너무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내게 오지 않았다면 분명히 결혼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결혼시킬 겁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그 결혼을 짝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므로 때로 많이 기다리기도 하고요. 때로 많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 건가 그 방향도 잡아야 되고요.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 선배들은 어떻게 했던가 좋은 사례들도 한번 읽어보고요. 내가 새로운 걸 자꾸 배워가면서 막연하게 보낼 게 아니고 이런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내가 내 책에, 내 벽에, 내 방에다 붙여놔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발발 잡아내야 됩니다. 해가지고 여러분의 결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가야 됩니다. 준비되지 못한 만남, 결혼, 이제 마귀의 주 목표물인데 이게요. 여러분 창세기 3장, 이 창세기 3장 문제 잘 아시죠? 이 창세기 3장 문제, 이것이 이 온 2006년 세상 안에 출현되도록 하게 하는 단 하나의 출구가 있는데, 문이 있는데 결혼입니다. 결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복음으로 해결한다면 창세기 3장이 온 세상으로 나타나게 하는 단 하나의 출구가 결혼이라면 결혼이 복음 안에서 회복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렘넌트의 결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정말 인도를 내가 받았구나라고 하는 그런 결혼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될 겁니다. 여러분, 렘넌트에게 그런 하나님의 결혼에 축복을 주실 겁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십시오. 지금부터. 아이고 결혼 못해서 환장했나, 내가 애인 없어서 내가 환장했나,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이러고 막 일찌감치 그런 말은 이게 이제 잘못되게 환장했나 이러죠. 그게 아니고 정말로 비전으로서 지금부터 챙기는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 계속. 지금 어느 정도 대학 정도 올라간 사람 하루에 한 번 이상 반드시 기도해야 될걸요? 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상은 자기 정식기도 때, 자기 중요한 기도 때 자기 결혼을 해서 분명히 기도해야죠. 하고 있나요? 쫓아낼 거예요. 대답 안 하면. 분명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 말뜻 알겠죠? 창세기 3장이 세상에 나타난 유일한 출구는 결혼입니다. 결혼을 안 했으면 이게 안 나타나요. 없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결혼했으면 나는 창세기 3장 아니야. 태어나지도 않았고 없어. 나한테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내게 창세기 3장이 왔죠? 내 아버지 어머니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결혼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단이 결혼을 노리겠어요? 안 노리겠어요? 그러니까 렘넌트 결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지금. 중요하냐 이게. 결혼은 영적인 결합이다 이게. 유니티, 공동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게, 구약에서 말하는 것은 자폰이라 그러는데 이런 걸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폰. 여러분이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방 그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로 삼는 유다 사람들을 향하여 아주 화를 내면서 뭐라는 내용이 나와요. 막 꾸지람을 하고 막 뭐라 그래요. 그때 예를 드는 인물이 있었으니 솔로몬이에요.
예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사랑을 남다르게 받았는데 솔로몬이 이방 여자들을 무수히 데려다가 전부 다 이방 여자들 데려다가 우상 숭배에 빠지고 이방 여인들로 인해 가지고 타락해 하고 범죄케 하더니만 너희들이 왜 오늘 또 그러냐 막 뭐라 그랬어요. 예전에 솔로몬이 그러더니만 너희들이 요새 왜 또 그러냐 지금 막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 들어볼게요. 여러분 이스라엘 알죠? 이게 이스라엘 땅이 있는데 이게 북왕국이죠. 이걸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남왕국을 뭐라 그러죠? 유다라 그러죠. 유다라 그러죠.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했는데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 586년 BC에 망했죠. 이 구약에 읽어보면 이 언약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 특히 그 바알 숭배 이게 쪄들어가지고 하나님에게 늘 얻어맞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아주 쌍심지켜게 만들어요. 하나님 아주 성질 돋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우상하다가 성질, 우상 앞에 절을 꾸보고 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추한 게 우상 숭배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 이하인가 22절인가 로마서 1장 18절 32절에 가면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는데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그랬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저주가 뭐냐면 생각이 허망해요. 생각이 허망해요. 그 허망하다는 뜻이 뭔 줄 아세요? 인간치고 사람이 탈을 쓰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제형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인간이 가장 허망한 짓을 하는 게 뭐냐? 그게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얼마나 성질 돋구겠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이 언약의 백성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바알의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내력을 아시나요? 이 백성들에게 이 못된 놈의 우상숭배가 들어오게 된 내력을 아시냐고요. 자, 그걸 설명드릴게요. 이 주위에 시돈이 시돈 왕이 엣바알이라 이름도 들어봐. 아주 더럽게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엣바알. 이 엣바알의 딸이 누구게? 이세벨. 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아주 막 이름이 엣바알이라 아주 완전히 바알 골수분자예요. 그 딸이 북왕국 아합 왕하고 딴 뜯어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 바알이 북왕국으로 싹 들어왔어요. 사단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원래 야금야금 착 들어왔다가 그 다음에 2단계로 착 들어오고 그 다음에 유다에 어떻게 들어온 줄 아시나 여러분요? 이 이세벨이 낳은 딸이요 아달랴가 있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하고 남왕국 유다왕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여호람하고. 그래가지고 이 북왕국에 들어온 바알이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핵심부로 가지고 강탈을 하고 완전히 바알 세상으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여기서 중요한 전략적인 그 전략이 뭐죠? 가장 그 중요한 그 몫이 어디죠? 그 지나가는 열목이 어디죠? 전략지가 어디죠? 결혼입니다. 결혼. 사단이 바알을 북왕국에 들여보내는 방법 결혼. 사단이 그 바알을 남왕국 유다 예루살렘 핵심부까지 심장까지 밀어넣게 하는 방법 결혼. 그렇습니다. 이게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세계복음화 결혼, 세계복음화 렘넌트 결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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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실 거죠? 예. 사연이 그렇다니까. 세 번째로 렘넌트의 결혼은 가장 위대한 기회입니다. 자, 여러분 아직 나이 좀 젊은 사람 잘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결혼은
진짜 인생 본론인데요, 가장 성숙할 수 있는 본론이 접어드는 겁니다. 예전에 조선시대 장가 안 가면 이 머리 벌써 표를 싹 사람 보면 알게, 이 사람 장가 갔구나 갔구나 알게 해놨잖아요. 그 참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요. 일리가 있기도 해요. 머리로서 표시를 해요. 시집 안 간 사람, 뱅기머리, 남자 그 상투, 이게 장가 간 사람 안 간 사람 표가 나게 해요. 근데 우리가 타행할 후대 메시지 하면서 많은 생각했습니다만,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 부부로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내가 결혼 생활 해보니까 그래요. 이건 너무 달라요. 성령 충만하고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아주 뭐 뻑시기 많이 하고 뭐 사명이 불타고 막 세계복음 엄청나게 위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도 결혼하고 나면 사정이 싹 달라질 수도 있어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막 수없이 터져요. 수없이 터져요.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들이 막 터져요. 그때 내 이기주의가, 내 개인주의가 깨어지지 않으면 참 어려워요. 한참 어려움을 당해요. 공동체를 모르고 개인만 알면요. 여러분이 연합을 모르고 개인만 알면요. 교회 소속을 모르고 내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모르면 오랫동안 갈등을 겪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잘 표현되기 시작하는 데가 오늘 아까 1강에서 뭐라 그랬죠?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 그러니까 부부로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부모로서 신앙생활이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게 청년 때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 경력을 잘 쌓는 이유예요. 이유. 임신해봐야 알아요. 출산해봐야, 임신도 출산도 하나 해가 몰라요. 한 서너 해봐야 애 낳는 게 이런 거구만 알고. 애 키운 어른들 말 들어봐요. 애 서너 낳아봐야 애 키우는 게 이거구나 안 돼요. 하나 둘 개가 모른대요. 옛말이 있어요. 새 키워봐야 이게 안 돼요. 하나 키울 때, 둘 키울 때, 그다음 셋나 키우니까 애를 키우는 이런 거구나 안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회죠. 두 번째, 결혼은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담하고 하와하고 결혼시켰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결혼시켰습니다. 가인과 아벨이 제거됐지만 사라졌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셋을 주시고 에노스를 주시고 후대를 이어가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 두 부부를 부르셨어요. 이삭을 낳게 하죠. 언약 가문을 시작하게 하시죠. 하나님은 야곱과 라헬을 결혼하게 하죠. 야곱이 그냥 그 외손집에 가서 라헬을 연애하고 사랑하고 너무 사랑해서 7년을 일주일처럼 생각하고 아주 그냥 사랑하면서 일을 해주고 아내 라헬을 얻습니다. 결혼시키는 겁니다. 요셉을 낳죠. 요셉은 누구죠? 언약의 백성들, 민족을 애굽에서 크게 만드는, 번성케 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렘넌트가 요셉이거든요. 아므람, 아까 우리 사회자, 우리 회장이 기도했잖아요. 출애굽기 2장 1절요. 아므람과 요게벳이 2장 1절에서 결혼하고 있지 않습니까? 장가가고 있잖아요. 그게 누가 태어나죠? 모세가 태어나요. 모세가 누구죠? 출애굽의 하나님의 중대한 시간표를 수행하는 거예요. 그죠? 그 결혼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요셉하고 마리아 결혼하는 거예요. 성질이 좋은 요셉, 착한 요셉,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따를 줄 아는 요셉, 그런 요셉하고 결혼을 시켜서 마리아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잉태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렘넌트 운동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렘넌트 운동이 여러분의 결혼을 통하여 더 큰 렘넌트 운동으로 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결혼이에요. 여러분의 결혼.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니다. 예외가 아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인도 불신자들과 거의 비슷하게 물들어가는 것이 성의 문제와 결혼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다락방의 렘넌트 공동체에서는 예외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이런 말이 적용이 되면 안 돼. 일반적으로 지금
통계를 봐도 그렇고 통계 안내 봐도 그렇고 굉장히 물들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예외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이 손상되고 후대가 망가져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가서 버스를 타는데 여러분이 집에 가는 예를 들면 400번이 버스가 있다. 그럼 400번 버스를 타면 여러분 집 앞에 가 내린다. 그런데 이 400번 버스가 10대 중에 한 4대 정도는 가다가 박살나는 사고가 꼭 있더라. 확률적 통계가 나와 있다. 이 400번 버스는 10대 중에 4대는 대형 사고가 나고 사람이 죽고 간다. 그러면 그 버스 탈 용기가 있겠나요? 조금 힘들어도 401번 타고 돌아가겠지. 그죠? 4대가 부서지고 대형 사고 나서 죽는다면 이 시대 결혼이 그와 같습니다. 지금 4대가 망가져 나가는데 대형 사고가 나는데 여러분이 겁도 없이 결혼하려고 그러죠. 지금 뭘 준비했다고 겁도 없이 나도 결혼할 거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대형 사고가 지금 펑펑 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에 대한 비전을 봐야 되고 하나님 앞에 매일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이유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중요하거든요. 결혼이 깨어져가고 후대가 망가져가고 있어요. 이런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 결혼에 대한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의 주장을 외면하고는 해결을 볼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그리고 메시지를 떠나서는 해답이 나올 수가 없다. 그걸 확실하게 해둬야 됩니다. 렘넌트의 결혼은 세계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전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결혼에 주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를 못하겠죠. 이름도 모르고. 그러나 오늘은 기도 꼭 한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렘넌트들의 미래 결혼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들은 잘 모릅니다.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에 감동하시고 내가 내 결혼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들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포럼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가장 적절한 포럼이 나오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의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